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평안의 보증을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역사 이래로 가장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경제나 지식이 아주 풍성한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보다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태생적 불안, 두려움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또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살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아주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적 존재지 않습니까? 한치 앞길을 몰라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현실은 그런 첨단 과학 문명과 최고의 경제와 지식과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옛날보다 더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적인 건 좋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갈등하고 더 서로 못 믿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할 수 없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 조건,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1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고자 택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 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산책길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속에 살아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불투명한 미래, 그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한치 앞길 모르는 그런 불안과 태생적 불안과 두려움, 그것을 해결받고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관념입니다. 관념적인 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고,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보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되고 백성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고, 사망 공적 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약속을 믿어지게 하시고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한마디로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부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믿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33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심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베푼 은혜, 그거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 없느니라. 믿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도깨비 방망이 마냥 모든 거 다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이념이나 관념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승리하시고 승기하시기 때문에 한 영광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얼마큼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어미하신, 광대하신 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뭘 붙들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 의지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10만 원 주나 100만 원 주나 똑같은데 1억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욕망이지. 내 안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약속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 상황이나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뛰어넘는, 그 죽음 앞에서까지도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14장 26절, 29절에 26절이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이걸 미리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믿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이기고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찰해서 하나님 사랑 율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런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안 걸리고 서울대학 가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런 것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영혼이 잘 되면 부수적으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도록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약속,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내 믿음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때때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두려움도 오고 낙심도 오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 불러놓은 내 것이다.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생각나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 우리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게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약속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 평안, 소망을 누리고 어떤 환경 조건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어력을 지배하고 형고 다스리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 봤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대요. 어떻게?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이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약한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새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법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도 깨닫고 믿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벨도 악제정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보증되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인치시고 모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논쟁도 많지요. 그런데 그걸 보증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증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자꾸 이론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만 가지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점점 힘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독교의 생명은 뭡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통치 순종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사랑, 공의, 정의, 화평거룩 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평안. 저는 신방하다가 자물통 5개 채워놓고 사는 집도 봤어요.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하고 권세가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불안해가지고 잠도 편히 못 자고 자물통 5개 채워놓고 뭐 개 뺑뺑들이 해놓고, 그거는 절대 성공 인생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지식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암만 많고 돈이 암만 많아도 밥 세끼 먹다 가는 거예요. 내일에도 오라 그러면 가는 건데, 네? 1,000억 있는 사람하고 10억 있는 사람하고 돈 갖고 평가됩니까? 죽으면 똑같아. 중요한 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누구의 외삶이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도 자유와 평화, 기쁨,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의미 같이 보람을 누리고 약속의 영원한 천국교회 상급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성공적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요, 뭔가 잘 되고 형통할 때만 좀 평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적이고 언제나 깨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평안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조건이나 상황이 없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도 유지되는 그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이 주시고 보증하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은택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 원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교회 안에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과 세상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런 탄감을 가지고 세상이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육신의 유혹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 지켜서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칭찬받고 상 받기까지 표대응해서 달려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됐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의 하이클래스 엘리트 중에서 40%가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선무당에 사람 담는다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건물만 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꼴값을 하지. 진짜 깊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실제로 믿는 자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이요, 내가 뭔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게 안 되면요, 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선 먹기 꽃감이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공생평화 거룩함을 위해서 내 안의 가정에, 우리 집안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보탬이 사는 삶을 살고자
주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잖아요. 너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한다. 그게 세상 논리인데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잖아요. 죽게 하듯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그런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귀신이 쫓기고 병이 낫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보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주장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월 낭비하지 않고 세월 앞에 때가 악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힘쓰고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환경 조건에 지배받기 때문에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때때로 근심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불안 염려가 떠나고 평안이 오고 소망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주님,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지. 이사야 40장 10절에 내가 택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실어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면 성령을 거역한 자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데 내가 떠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예.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려면 스가랴 4장 6절 뭐라니까 너희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데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예레미야 31장 30절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도록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어벗고 상급받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언약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구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폐역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주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뭡니까?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면 너희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보증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냥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수밖에 없고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공허한 심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자를 5명이나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저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5명을 가르쳤는데도 못 채워져. 지금 있는 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렇게 창피하니까 한낮에 물길로 그 사막 한가운데 나갔죠. 그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민진한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어떤 상황 조건에도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소망,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큰 일을 하는데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끌려간다 그랬어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 무엇을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요 연약해서 언제고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 니고데모, 그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뜸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는 대개 아이고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면 당연히 거듭났고 뭐 다 구원받았고 천국 아래 목자리 차지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랍비라도 목사라도 교수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생평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로마서 8장 11절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정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30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말씀이 소포된 게 다 들어맞았어. 사람 모양이 있는데 생명이 또 시체요. 거기 생기가 불어가니까 다들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만 해도 안 되고 성령만 해도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역사해야 존재가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고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평안, 기쁨, 소망, 확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게 도시게 인도하심 따라 천국까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증언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자녀의 권세와 약속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우리 안에 그런 세상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이타적인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에 필요한 건강도 능력도 물질도 형통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요 구렁이 담 넘는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요. 여러분 입시 합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합니까? 아니 잠깐 왔다가는 썩어질 거 아니 그것도 서울대학 간다고 다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밤잠 안 자고 온 것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매달리는데 우리가 세상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지어먹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시간 찌끄러기 들여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 통치하는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하면 그게 먼저 되면 그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소명 감당하고 저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0장